예, 여러분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믿다라는 것은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도 나는 내 심장을 들여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오해가 있지요.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큰 권능, 어떤 힘, 불같은 역사, 막 몸이 뜨거워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방언을 말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성령님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한문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스승님인데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읽어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도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또 사랑의 눈으로 가끔은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견인해가는 끌어가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간구하신다 라는 뜻이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로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장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냐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흔들릴 것 없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의 역할은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다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는데요. 성경 말씀은요. 사람들이 저술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성경에 기록한 사람에 따르면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그 내용이에요. 기록한 사람들인 것이지 그들이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사회, 문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배경, 그 다음에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풀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예, 그래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갈 때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맺혀가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했던 건 단수입니다. 즉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열매, 하나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날마다 맺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자비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또 내가 있는 조직에 충성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과 잘라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들이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게끔 우리 안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성령의 역할이 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일회적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저주할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분리하면서 성령 세례를 2번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강조를 했냐 하면 한 번은 예수 믿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구원의 확신으로서의 은사가 내려올 때. 그래서는 성령 받고 은사가 없으면 방언이라든가 혹은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심판에서 영생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는 성령 충만인데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는 반복적인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면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에베소 5장에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 취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뭐가 있냐면 술을 취하고 나서 그 세월을 깜빡 자고 나면 막 그 방탕한 채로 시간이 확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5장 18 에베소서 5장 18절의 더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날마다 너희의 삶을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아껴라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날까요?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예배드리면 막 춤추고 뭐 그다음에 막 방방 뛰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에게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한 구절인데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요만큼이었다라면 점점 성령 충만하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화의 삶을 99.999999999%까지 살아가고 언제 완전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거나 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화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해지는 영화로서의 삶은 안 되고 우린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99.99%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땅 가운데 99.99%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51대 49만이라도 굉장히 훌륭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개 정도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는 몇 개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가? 말씀 보라 그럴 때 말씀 보는가? 예배하라 그럴 때 예배하는가? 찬양 부르라 할 때 찬양하는가? 혹은 헌금하라 그럴 때 헌금하는가?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시금석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나는 몇 퍼센트를 순종하고 있는가? 세보세요. 몇 개 안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저도 말할 것 없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서 점점 내 생각이 줄어들고 누구의 생각이 늘어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아진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이게 왜 다 빼먹었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내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죠. 주님 왜 이러세요? 나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가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놨듯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납니다. 삶의 전환점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실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